성경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그 부분입니다. 이제 그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형제들과 작별하고 이제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가 있는 수리아로 떠나고자 해서 이제 갱그레아로 갑니다. 갱그레아 항구에서는 이제 아시아 쪽으로 떠나는 배가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갱그레아에 도착해서 바울은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거기에서 깎았습니다. 자, 물론 어떤 서원인지는 어느 부분을 보나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른 무엇 때문에 서운할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어떤 서운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서운하지 않았느냐, 모든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서원에 대해서는 민수기 6장에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한 자들은 그 기간이 얼마가 되어졌든지 간에 그 기간 동안에는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그리고 포도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즉 포도주를 마시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접해서도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서원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되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한 사람들은 자기의 몸가짐을 더욱더 조심하고 함부로 어느 곳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갱그레아에서 자기의 일찍이 먼저 서원한 일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갱그레아에 도착했을 때 이제 서원한 것이 다 맞춰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나는 그 시점에서 서원한 것이 맞춰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에 아마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것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도 그 서운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도 서운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그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2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머리를 깎았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원을 했다고 하면은 이 소원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왜 소원하고자 했을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유추하여 살펴볼 때에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와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이렇게 계속 피신하여 갑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루스드라에 가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그 발을 고쳐주었을 때 그때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사울을 신으로 여기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루스드라에 있을 때에 저 비스디아 안디옥에서나 저 이고니온에 있던 그 바울을 반대하던 그 유대인들이 그 루스드라에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팬 거죠. 돌로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돌에 맞았든지 사람들이 다 바울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행스럽게 그때에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더베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던 것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 서신에도 나오지만은 바울이 그때 어느 정도 생각했느냐면은 자기도 죽은 줄로 알았다는 것이죠. 살아날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한 고충을 당했습니다. 곤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전도 여행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울은 바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했으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서원을 하고 2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3년이거든. 약 3년이 조금 더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그렇게 해서 서원을 마쳤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서 그러면은 아무 일도 없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이 이어졌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눠주었던 그 지도에서 보면은 더욱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러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먼저 그 간 곳 빌립보에서는 마게도냐성 쳤던 그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루디아라는 여성도를 만나서 정말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아름다운 일들도 있었지만은 그 빌립보에서 만난 어떤 여인이 있어요. 바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죠. 그런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뭐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바로 구원을 전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로 바울을 그 귀신을 쫓아보냈다고 해서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업장님들에게 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바로 이승을 어지럽히게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더 이상 그 빌립보에 있지 못하도록 해서 데살로니카로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데살로니카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헬라인들이 오히려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는 많은 헬라인들이 즉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베드로 이 사도들과 같이 이제 의식이 바뀌어진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거 바뀌기가 힘들잖아요. 수백 년 동안 계속 내려오는 전통인데 저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갑자기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할례 안 받아도 되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다는 것이죠. 다 같이 받아들이기 힘든 유대인들도 하나님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하나님 아는 거예요.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물론이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이건 이단이다 이거죠. 이건 이럴 수가 없다.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서로 맞물려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도 역시나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싫어하여서 이 바울을 죽이고자 찾게 되어졌죠. 근데 바울을 죽이고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들이 어디로 가느냐? 베레아로 갔죠. 그런데 베레아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또 특별났던 거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1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만난 유대인이나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이 다른 곳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거기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의 말을 잘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그러한가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성경을 상고하고 그렇게 또 성경을 바울이 강론해 주니까 그게 이해가 되어지니까 더 아멘하면서 잘 받아들이는 그런 신사적이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복음이 잘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되어져 가면 좋을 텐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거기 가서 그 해당 이 베레아에 있는 해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소리를 듣고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무리들을 소동을 일으키면서 곧 지금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있어서 돌 맞아 죽은 그런 현장이 또 거기에서 또 일어날 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만 혼자 이 바닷가로 데려가서 아데노로 그렇게 도망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덴에 들어가서는 어땠어요? 아덴에 들어가서는 사람들이 좀 더 종교심이 있는 것 같고 정말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하다고 우리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 사람들의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잘 믿겠지 그렇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덴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하고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장터에서는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변론을 하고 하지만은 나중에는 아레오바고라는 그 광장에 가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그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것이 바로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람들이 저 사람 좀 미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야? 저 사람이 무슨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와서 전하는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믿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보다도 너무나도 적은 숫자만 믿게 되어진 거죠. 바울은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실망할 일도 많이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아덴에서 떠나서 어디로 왔느냐? 그때 한창 상업적으로 그리고 이 돈이 많이 굴러다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고린도에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에 왔는데 여기 사람들은 이 돈이 많이 굴러다니면 어때요? 죄가 번성하죠. 그래 고린도에 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사람들은 이미 죄에 많이 물들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또 넘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당신들이 회개해야 되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다른 곳에서는 한 오래 있어도 수개월 정도인데 여기서는 1년 반 동안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들에게는 이 바울이 성경을 강론해 주는 것이 정말 자기들에게 어떤 생수와 같이 정말로 어문스러웠던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지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곳에는 답답한 일도 많아요. 왜냐?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되어지고 죄가 더 극성이게 되어지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다가도 뭐요? 답답한 일이 많죠. 과연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서 믿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어졌죠. 그리고 신라와 디모데도 거기에 그쪽으로 와서 또 힘있게 같이 합류하게 되어지니까 바울은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이 사람들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가운데 이렇게 갑자기 한 번씩 후려쳐서 정말 낙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접하게 되어지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을 하죠. 오히려 저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말을 해라. 겁내지 말고 말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로 이거는 아주 가물어서 마른 땅에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은혜가 그렇게 환상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바울도 지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겁을 내어서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모르지만은 이 성중에 나를 위하여 일할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총독이 되어졌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해서 바울을 고소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갈리오 총독에게 나와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데도 갈리오 총독은 아주 냉담한 거예요. 어찌하여 그러냐? 그 당시에 로마가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으면서 그 식민지 정책에 저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종교는 건들지 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그대로 가질 수 있도록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정책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리오 총독이 저들이 그 바울을 대적하여 바울을 고소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라면은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지만은 그러나 만일 이것이 너희들의 언어와 명칭과 너희들의 법, 너희들 종교에 관한 일이라면은 너희들 스스로 해결하라 이거예요. 이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총독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정치와 종교의 분리입니다. 로마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종교 분리입니다. 정치와 종교의 이 분리 사상인데 그렇게 되어지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어져요? 반전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바울을 구원하고 바울과 함께하던 그 헬라인들이 그걸 고소했던 해당장 소수대네를 향해서 오히려 법정 앞에서 때리게 되어지고, 하지만은 갈리오 총독은 그걸 감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에 오히려 그 소수대네라는 해당장 앞에 그리스도라는 해당장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때문에 아마 그 해당장에서 물러나게 되어졌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해당장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고린도에서 세례를 받는, 더구나 바울이 1년 반 동안이나 1년 6개월 동안이나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는 어쩌면 축복받은 곳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서를 보면은 이 고린도 전후서가 이 바울이 쓰면서 거기에 보면은 고린도에 그만큼 사람들이 다른 곳보다도 바울이 더 오래 머물면서 전도도 많이 하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졌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이 하는 말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많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은사도 많이 받고 그들은 나타나는 현상도 여러 가지다 보니까 또 나는 또 누구 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이 바울의 가슴은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바울이 사역할 수는 없으니까 바울의 가슴은 찢어질 만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더베 이쪽으로 복음을 처음으로 전했지만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그 자녀인 디모데를 만났잖아요. 그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에 와서는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요? 아굴라와 보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게 되어졌어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좀 더 커지고 복음이 더 전파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기에 붙여주세요. 사람을 붙여줄 때는 분명히 환난도 크고 일도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정말 이 고린도에서 다른 동역자들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그곳에 미리 가서 준비케 하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디모데를 만난 것도, 그리고 루디아를 만난 것도,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것도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과 같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보내지어는 곳에서 목회를 잘한 어린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회하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 빌립보 교회, 루디아와 그 빌립보 교회가 계속적으로 바울의 사역에 후원을 했다. 정말 바울이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끝까지 후원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평신도이지만은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이지만 목회자 못지않는 훌륭한 사역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하게 되어졌는데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함께할 때 처음에는 바울이 머물 곳이 필요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바울은 바울과 천막 깁는 일이 같은 이 동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단 말이에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같은 집에서 살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 예수에 대해서 잘 전하게 되어졌죠. 그것도 놀라운 인연이에요. 놀라운 만남이죠.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정말로 이제 바울에게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친 것보다도 어쩌면은 바울이 아굴라나 브리스길라와 함께 같은 집에 살면서 늘 그 집에 살면서 같은 일 하면서 그 복음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을 것이니까 얼마나 더 잘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정말로 바울의 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는 정말 한 지체와 같은 한 몸 이룬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평신도지만은 아는 것이 어떤 목회자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게 되어졌죠. 바울에게 직접 듣고 배웠으니까. 그리고 바울과 함께해서 이렇게 그때부터 함께 다니기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나중에 벤들의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들어갈 때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과 함께 떠났어요. 에베소로 같이 떠나게 되어진 거죠. 이렇게 이 부부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것은 바울이 결혼을 안 했지만은 어떤 자기 아내를 만난 것 이상으로 정말 아주 큰 협력자들, 내조자들이 되어진 것이죠. 물론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는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일로 고생을 바울이 많이 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생했는 거 그걸 다 기록한 건 아니죠, 성경이.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은 어느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1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을 에베소로 거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하고 말씀을 해요. 얼마나 힘든 고난을 만났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진 줄 알겠느냐. 사형 선고 받았다고 생각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바울이 이제 그 고난을 겪고 나서 얻은 그 교훈이 무엇이냐면은 그래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래 바울이 이걸 그 고난 가운데서 이걸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살 소망까지도 끊어질 정도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한 그 이유가 오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 내 지식, 내 능력 그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바로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절대로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하면은 그 고난이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더 자라게 만들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겁니다. 모든 고난이. 거기에서 낙심하거나 거기에서 완전히 무너지도록 멸망시키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겪고 나서 이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깨닫는 그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하면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이죠. 이러한 은혜가 정말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얼마나 1차 전도 여행 때에 그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때에 돌 맞아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에 바울의 머릿속에서는 아마 돌에 맞으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이유가 있잖아요. 왜? 자기 보는 눈앞에서 누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 그래서 아마 바울에게서는 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할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바울도 아마 돌을 맞으면서 이게 끝이구나. 내 가는 길이 이게 끝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죽어갔으니까. 아마 그때 그 심정, 돌에 한 방 탁 맞았다고 해서 금방 탁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으면서 죽어가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제가 한밤중에 비가 살살 내릴 때에 갑자기 차가 한 바퀴 고속도로 위에서 구부러서 논 가운데 낭떠러지로 딱 처박힐 때에 그 짧은 순간에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때에 제가 혼자서 운전대를 안 놓고 계속 굴러서 한 바퀴 도로 위에서 굴러서 그 다음 바로 세워져서 그 도로 밑에 논인데 거기에 탁 처박힐 때에 진짜 그 시간이 왜 그리 아주 짧은 시간인데도 많은 생각을 할 만큼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이 제가 고속도로에서 구불러서 교통사고 났던 그 시간 짧은 논에 처박히는 그 시간보다도 더 길었잖아요. 돌을 한 번 맞았다고 죽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 바울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2차 전도여행 때 따라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을 때 그리고 베레아에서 아데노로 갈 때는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어져서 아데노로 갔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때도 죽을 뻔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도 죽을 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기를 넘긴 것이죠. 위기 가운데서 살아온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수리아로 떠나고자 할 때에 그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일이잖아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로 이제 돌아가는 그 입장에서 갱그레 항구에 그게 도착해서는 자기가 소원했던 것을 이제 다 마침의 신고식이죠. 그래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이죠. 그때 그 순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제가 이 주중에 말씀 묵상에 있어서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했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울이 그때 그 순간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머리를 깎는 그 순간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묵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묵상할 때 그 감정을 그대로 지금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바울 서신을 쭉 돌이켜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바울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그랬던 그만큼 힘있게 그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했다는 것이죠. 자기 생에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고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머리 깎는 그 순간에 서운한 사람들이 그렇게 우는 건 없어요. 오히려 마치면서 머리를 깎으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이건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물론 주변에 동역자들도 있지만은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걸어가고 있다. 이걸 절실하게 2차 전도 여행 때에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갱그레 항구에서 요즘과 같이 이렇게 배가 좋은 상태는 아니니까 갱그레 항구에서 에베소로 거쳐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에베소에 잠시 이제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에베소에 머물게 되어져서 거기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도 거기에서 원래 그 에베소 지역을 원래 2차 전도 여행 때 여행을 하고자 했던 곳이거든요. 전도를 하고자 했던 곳이니까 그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니까 바울은 거기에서 자기 하고 싶었던 게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 잠시 머무는 동안에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라 바울을 너무나도 반기면서 바울 사도에게 더 오래 머물 수 없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오래 머물 수 없느냐고. 왜 자기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서 바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오래 머물 수 없느냐고. 그랬을 때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21절 말씀처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왜? 자기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원래는 그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데리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 머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아마 바울은 자기 가는 길에 있어서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더구나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도 그때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나도 힘든 전도 여행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아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바울의 걷는 길이 고생이다. 누가 그 길을 가겠느냐? 누가 생명 걸고 저 길을 가겠느냐? 여러분,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길을 걸어야만 되는 거예요. 실상 사람들이 그 길을 피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지만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다. 왜? 좁고 협착하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그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넓은 길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 넓은 길을 가지 말고 이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바울이 걷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걷는 그 넓은 길이 아니었어요. 좁은 길이었어요. 생명 걸고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이 인터넷이나 그 TV에서 보여주는 그 중국의 굉장히 그 산에 딱 붙어갖고 이래 걸어가는 그 길이 보이잖아요. 진짜 내가 그 길로 운전하고 또 때로는 차도 다니기 힘든 그 길을 지게지고 막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이 밧줄을 붙들고 이렇게 그 길을 걷는 거 보면서 야 저것도 돈 주고 가서 걷나? 어떻게 저렇게 걸을 수 있나? 밑에서 보면 아찔아찔한 거죠. 제가 마침 한번 노예에서 중국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갔을 때 그때가 제가 마침 무릎을 수술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이 절벽 같은 곳에 이렇게 길이 있는데 그걸 그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못 올라가고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제가 그냥 내려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계단을 이렇게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잘 또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정말 관광객들이 올라가는 그 길은 분명히 여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산 쪽으로 뭐 이래 붙어서라도 그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좁고 협착한 길은 안전바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걸어가다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길이에요. 그 좁고 협착하다는 길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이나 이 동영상으로 보는 그 중국의 험난한 그 길, 티베트의 그 험난한 그 길, 그것은요, 아무것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되겠지만은 그것은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서도 그를 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데 이 길은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걸어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느 정도 알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요, 바울이 그래서 이러한 길을 걸어가면서 오직 믿음으로서만
바울이 험난한 길이 있다고 해서 그 길을 걸어왔다고 해서 잠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계속 그 길을 걸으면서도 뭐요?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잖아요. 또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그 반대를 특별히 더 받는데도 그래도 해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가장 먼저는 그 자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대부분이 반대한다는 거 알면서도 또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걸어요. 그리고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야? 자기에게 살았다. 이제는 내가 안전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마음이 내가 또 다른 프로젝트를 오늘날로 말하면 또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제3차 전도 여행을 세울 수 있는 꿈이 있다는 거죠.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잠시 쉬고 곧바로 떠나는 것이죠. 왜? 바울은 빨리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다리잖아요. 에베소에서도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했지, 더 오래 있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들어간 거예요. 그 육지를 통해서 에베소까지 간 거예요.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그 위에 지방, 특히 위에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로 들어간 거예요. 그 바울이 우리가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만히 보면서 이때의 바울의 심정이 어땠느냐? 2차 전도여행 때 갱그라에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을 때 바울의 심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흔적, 그 느낌, 그 힘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건 바울의 일이야. 그 시대의 일이야. 오늘날 이 시대,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바울과 같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 땅 위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살면서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마음을 아신다면은 진짜 이 바울과 같은 이 마음을 느끼고 아신다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99마리 양을 두고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매시는 그 목자의 심정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가슴 아픔을,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그 가슴 아픔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부분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애완동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사람 곁에 붙어서 이렇게 살잖아요. 사람 곁에 와서 안기기도 하고 뭐 잠자리까지 뛰어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 짐승이 우리보다 오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이 만약에 늙어서 죽게 되어지면 혹은 병들어서 죽게 되어지면 그 가슴 아리는 것은 내가 사랑한 만큼 아리는 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만큼 마음이 아픈데 때로는 영국 같은 데서는 기사가 나온 것을 보면은 그 개나 고양이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그러니까 이 개나 고양이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가 이 돈을 가지고 잘 돌봐달라는 것이죠. 그래 그만큼 최대한으로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산을 그 개나 고양이에게 물려주는 것은 이게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광고에도 오늘날 TV에 광고에 보면은 야 네가 자식보다 낫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광고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왜냐하면은 오늘날 이 사회가 그만큼 사람에 대한 신뢰감은 떨어지고
오히려 늘 자기 곁에 있는 애완동물에 대해서 정이 더 깊어져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할진데 예수님께서 그 목자의 심정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99마리는 그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는 그 목자의 심정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는 그 광경을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 심정이 어떠하냐 이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가는 곳마다 전하고자 할 때 이 심정이 없이는 생명 걸지 못하는 거죠. 이 심정이 없으면.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은 정말 출산하는 고통을 느끼는 여행입니다. 어찌 이 자식들을 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여행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것이 먼저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나 3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먼저는 어디를 찾아가요? 내가 전도했던 지역을 찾아가요. 전도했던 지역에 찾아가서 그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을 붙들고 정말 반가워하면서 당신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잘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독여서 주었겠죠.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또 전도하러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도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면 편지를 써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교육도 하고 때로는 너희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고 책망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지만은 정말 이 전도자가 되어져서 전도를 하면서 그 출산하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이 쉽게 전도가 되어지고 쉽게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낳은 자식이라고 한들 그 낳을 때가 쉬운 것이 어디 있으면 다 10달 동안 배에 품고 있다가 그리고 낳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 자녀가 잘 자라도록 계속적으로 돌봐주고 속 썩일 때도 또 훈계하고 이러면서 키우잖아요. 그 심정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바울이 서원을 이행함으로 머리를 깎는 그 순간에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바울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 아마도 머리를 깎는 그 순간의 감정은 천국에서 주와 함께 교제하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을 자신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했던 바울의 마음은 아마 그리스도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 즉 평안함을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평안함을 아마 기쁨의 눈물, 너무나도 감사의 눈물로 아마 누리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원하는 그 길을 어떤 세상적으로는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원했던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남에게 지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믿어야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잘 믿어야지 하는 마음이 세상적인 마음과 함께 잘나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학생들을 같은 반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또 이론상으로는 교수로 초청을 받을 만큼
실제적인 그 과정 속에서 그만큼은 실력이 됐는지 안 되었는지 제가 판단을 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목회하는 쪽으로 제가 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러한 용기를 낼 수 없었느냐? 좋은 대접받는 길을 갈 수 없었느냐? 솔직히 말해서 제가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이론상의 실력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 양심상 하나님이 제게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제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 나를 다스리는 부분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세상에서 다가오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날은 언제입니까? 내가 살면서 그런 날은 오지 않는 것입니까? 하면서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했던 세월이 수십 년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이제야 제가 겨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고백. 그동안에는 그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마음이 커졌다는 것이죠. 신학교 들어갈 때 이만큼이나마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마음의 답답함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참으로 고민하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좀 더 느낄 때마다 한없이 눈물을 혼자서 흘리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은데, 더 잘 알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막막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때로는 가족들보다도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을까? 더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내 눈으로 목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없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은퇴 없는 생활을 하고 싶다 하느냐 하면은 제 몸이 따라주면은 제가 이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전하는 기회가 부족할까 봐. 그래서 제 마음으로서는 죽을 때까지 진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한마디라도 하나라도 좀 더 전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제 마지막 남은 생애의 소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세상의 이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무엇이냐면은 세상에서는 세상의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이라는 것이 있고 한데 교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학원 같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불만이 많은 거예요. 누구한테 돈을 주고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성경의 해석을 좀 더 제대로 된 거 그것을 하고 싶은데 근데 사람을 통해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길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바로 책을 통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 남겨놓은 그 책을 통해서 제가 배울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책에서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스승이 되어지는 삶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살아갈까? 제가 이미 성령이 스승이 된다는 것을 제 실제적인 삶에서 느끼는 것은 이미 오랜 세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성령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제대로 깨달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왜?
제 마음에도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 시간을 들여서 계속 많이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은데,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이 뜻을 좀 더 알고 싶은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하다 하는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찾아왔든지 계속적으로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꺼번에는 이건 생명이라서 생명이 갑자기 훅 자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그렇게 밟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을 조금 더 아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감정이 내 육신의 아버지를 대하는 것보다도 더 아버지라고 내 마음에 기억이 되어지고 느껴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어떠할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바울은 서원을 이행하고 머리를 깎는 그 순간에 아마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었고 그 뜨거운 눈물은 자기를 한결 가볍게 만들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두고 소원을 하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건요, 그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어떤 환경 속에 살든지 어떤 가족과 만나서 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요, 어느 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개인이 어느 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야,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려. 하나님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아. 바울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정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게 신비구나. 이걸 못 느끼는 사람은 이걸 알 길이 없구나. 여러분, 정말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저희 자신이 죽었습니까?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부인합니까?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있을 때에 어느 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따스한 체온이 느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는 그 방망이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때로는 격한 아픔을 느끼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느끼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서원하는 그 소리가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은 더욱더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사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번제물로 드리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